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매우 곤란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부터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공개된 사실이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어졌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오니 역시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천부장이 공교롭게도 그를 체포함으로 해서 성난 폭도들의 폭행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다시 자신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또다시 폭동을 일으키면서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불법적으로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했지만, 그때 바울이 히든카드를 꺼냈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한테는 그렇게 정당한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막 공권력을 행사하고 억울한 일들을 막 덮어 씌울 수가 없어서 감히 그렇게 천부장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윽박지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정식 재판을 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자신이 변호할 기회를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사도행전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2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재판에서 재판 상황이죠.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공회의 논쟁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판 과정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무슨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겠냐 싶겠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이죠.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기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양심이라는 말 우리 알잖아요. 이 양심도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의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자신의 도덕적 관념, 그리고 윤리, 종교적 여러 부분, 모든 부분에 걸쳐서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잘못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 속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았다라는 의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았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양산 시민이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죠, 그죠? 부산 시민도 있고 여기 진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와 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사랑하는 등별반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의 시민다운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으로서 걸맞는 그런 시민다운 삶. 이 삶은 또 어떤 삶이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 삶은 또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 뭔지 궁금하죠, 그죠? 그래야 내가 그 길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 글씨가 작으면 성경을 찾으시고,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도리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가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그런데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 즉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자신의 유익과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뭡니까? 배입니다, 배. 뭐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고 내 배. 내 배 부르면 땡이다 이 말입니다. 내 배 부르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배 부르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고, 내 배 부르면 그만이고, 내 배고프면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내 유익을,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그런 삶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말인데 바로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운다는 말은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내 유익과 욕심만 채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뭐 정당함을 아니면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소수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는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인데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셨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내가 이제부터 우리 김태원 집사님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들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 그 주를 위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24시간 뭐 교회에 와서 뭐 기도만 하고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은 주께서 피를 흘리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 한 분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기적인 삶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그거란 말이죠. 우리의 이기적인 삶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배고파도 돼. 배고픈 사람 어디 없어? 이렇게 배불려주는 삶, 따뜻하게 해주는 삶, 치료해주는 삶, 나누어주는 삶, 베풀어주는 삶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선언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와 함께,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살았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내 삶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늘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의 마지막 그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단지 이 세상에서 육체의 배만 불리면서 썩어질 땅의 것에만 집착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복되고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하늘의 삶,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 턱시게 먹어봐야 3시간만 지나면 또 허기 집니다.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는 거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게 목표가 아니라,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목표고 또 주제고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할 때 잘 못 먹게 될 때는 건너뛸 수도 있는 것이고, 대충 먹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날은 거하게 잘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많이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너무 행복하다, 적게 먹는다고 해서 불행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은 공회에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걸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증거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곤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2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 신변의 그 위기의 순간에도 무엇을 외쳤습니까? 부활을 외쳤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우리 삶의 최고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최고의 변호, 최선의 변호가 부활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부활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냐?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좋은 날, 이 좋은 연휴에 다 해외로 떠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을 믿으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나 위기 때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3장까지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면서 항상 위기 때, 야, 내가 그래도 내가 배운 게 얼만데, 우리 집안이 어떤데, 내가 어디 출신인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최고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지난주가 아니고 그 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김태원 집사님의 그 인생 간증을 나눴고, 그 지난주에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만남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 채널에 가셔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 다른 성도는 매주마다 다 본다는데 우리는 한 번 들어가 잘 압니까? 저는 내가 설교 준비해서 제가 이야기하고도 몰라가지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올라오면 또 제가 뭐라 했더라 하면 또 보고, 그때는 내가 보면서 흐뭇하게 보는 게 아니라 등대열방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는지 그 궁금해 성도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듣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똑똑하길래 궁금하신 분은 만남과 사명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명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 성향이 다르고 또 가진 것이 다르고 또 깨달은 바가 다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방법론적인 차원이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손길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사명을 동일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스스로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태국 선교사님처럼 그곳에서 한국 문화, 한국의 기독교를 이식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보면, 여기서 보면요, 그 사명을 따라 살고 위기의 순간에 부활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는 그런 변론을 하자, 공교롭게도 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두개인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분란이 생겼습니다. 뜻하지 않게 갈라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던 그 공격의 분위기가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싸움으로, 논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일대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냥 거기서 유야무야 끝나버리게 된 것이죠. 바울의 임기응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순간에도 사명의 길을 가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내가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사명의 삶을 살다 보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사명 따라 산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명 따라 산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고 곤란을 겪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재벌이 된 사람도 없지만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다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칭찬 듣고 살았습니다.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존경받고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신으로 섬기고, 내 그저 오늘 새끼 먹는 거 이것에 몰두하고 이것으로만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이라고, 멸망. 새겨놓으십시오. 내 배불리기 위해 사는 삶의 결론은 멸망.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의 결론은 주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네. 이거는 그 구구단 같은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정도는 이야기해도 돼, 좀 세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 중에서 성도가 그 신앙이 미약한 성도님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보험을 팔아도, 커피를 팔아도, 가스를 팔아도, 또 뭐 파노?
껌도 팔고 설탕도 팔고 슈퍼에서 물건을 팔아도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래서 다음 달에는 누가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 하지 마시고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주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주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보상해 주셨는지 한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주께서 바울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면 사명 따라 살면 됩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면 사명 따라 살면 됩니다. 영업이 잘 안 되면 다른 거 팔라 하지 말고 복음을 파십시오. 자, 예. 이거 제가 이야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누구나의 매출이 조금씩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잘 모르는 말이죠. 점점 올라가는데 사모님이 커피잔 들고 나가지고 뛰다니면서 커피 팔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저한테 그럽니다. 귀에서 피가 난다. 귀에서 피가 난다. 귀에서 피가 나. 내 얼굴에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써있나 이러면서 어째 그래 사람들이 커피 한 잔 물어와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노. 불평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출발은 이숙경 집사님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를 내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와가지고 커피 들고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이제 테이크아웃은 더 싼데 500원 더 싼데 그거 들고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어제 대목인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포장해라 해놓고 이야기하고 1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가고 그저께도 그렇게 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커피 맛이 좋아서 장사되는 게 아니었구나. 커피 맛이 작년에도 좋았고 재작년에도 좋았고 그재작년에도 좋았는데 이게 본질을 잃지 않으니까 마땅히 뭐 이게 명찰에 사모라고 써 있는 건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고 내가 커피를 팔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어째 커피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말을 붙이고 싶나 봐. 그래서 저는 같이 있다가 손님이 오면 올라갑니다. 그냥 안 보이는 쪽으로. 내가 있으면 또 이야기하기 불편할까 봐.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 때 가스가 더 잘 팔릴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 때 장영상에는 다시 또 제2의 전생기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그 동네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요양병원 가시고 해가지고 재개발 한다고 안 돼가고 그 우리 김태규 사님 그 동네가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추석 명절이 돼도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다 많이 살고 있는데 계시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루 매출이 뭐 몇백만 원씩 올라갔는데 지금 그 어르신들이 다 요양병원 가고 돌아가시고 안 계셔. 동네가 완전히 막 깜깜해.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출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역적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끝이다. 답이 없다. 어떻게 하지? 동네가 죽어버렸네. 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창의적인 분이기 때문에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해서 또 어떻게 그 동네를 변화시키고 또 창녕물산을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믿음으로 또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사명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커피도 더 잘 팔릴 게고 우리 강사님도 보면 요즘 점점 잘 돼요. 노는 날이 없더라고 보니까
사람의 그냥 사진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하니까 제가 홍보해 주는 것 같네. 이 하이라이티드 미디어. 그게 2025년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정직과 성실로 실력으로 성장하는 기업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해놓고 매주마다 우리 같이 지분 있습니다. 우리 매 같이 기도하니까 잘 될 때 우리가 손 내밀면 청구서 내거든 기도했다라게 계속. 안 풀리는 실타래가 있으면 거기만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 또 하고. 그게 시험 치는 학생들도 저도 그렇게 했지만 안 풀리는 문제 그거 풀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시간 끝날 때까지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다른 것도 풀다 보면 또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고 선생님의 설명이 기억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늘 찬양도 불러지면 불안이 연기처럼 이렇게 피어오르고 폭풍우처럼 우리 삶이 흔들리고 어지럽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도 없고, 그죠?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때 그것만 가지고 자꾸 눈물 짓고 한숨 쉬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전혀 새로운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작정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법정 다툼의 소란과 논란이 잦아들고 천부장에 의해 임시로 보호를 받고 있는 바울에게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곤란함과 어려움 중에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았던 위로와 같은 그 따뜻한 위로, 그 격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실제적인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실제적으로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적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다음에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 예루살렘이 아니야.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로마를 거쳐서 사바나로 가는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네 삶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여기, 여러분의 지금 형편,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뭐 좋은 모습이지만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음 페이지, 다음 모퉁이를 어떻게 얼마나 놀랍게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쭈그러들어 있는데 주님의 위로를 격려를 얻고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학을 꿈꾸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 출발하려고 하는 그 지체도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꿈꾸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께서 사명을 가진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뭡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주님이 내 편이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머물게 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을 때 주님이 내 내일을 보장해 주시고 주님이 내 다음 길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내 통장 잔고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주님께서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도 찾아오게 하시고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여러분 치발로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때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살 때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하신 분 정사님한테 물어보세요. 1:1 과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신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아니라 땅 끝으로 갈 수 있는 교도보가 되는 로마인 것입니다. 나의 로마는 어디일까? 나의 로마. 주께서 거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어떠한 순간에도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없는 위로와 용기로 믿음과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핵심 가치인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I believe in what my eyes cannot see? Or has the antidote to brokenness evaded me? Could I believe in what my ears have not heard? Or will the suffering that surrounds me